아무튼 우리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제목이 그거에 따르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까? 썩어져가는 유혹, 욕심을 벗어버리자. 두 번째는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갈아입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 되는 거 쉬워요. 결혼식만 하면 쉬워요. 결혼식은 참 쉬워요. 그러나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기 낳는 거는 쉬워요. 우리 촬영 부장님 그거 보세요. 부인 집사님, 우리는 따로 떨어져도 따로 같이 자지도 않는다는데 3남매 낳았거든요.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요. 임신하는 것은 쉬운데 그 다음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기억이 나잖아요. 뭐 다 자녀들 기르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 해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장성해서만 합니까? 다 결혼하고도 또 뒷바라지 다 해요. 다 시집 가고도 가서도 다시 친정 와서 고추장, 된장 다 퍼가고 다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결혼 이후가 더 중요하고 출산 이후에 양육이 더 귀하듯이 예수 믿은 다음에 새 사람 된 다음에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힘들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귀한 거예요. 자녀를 길러서 출산해서 양육하고 길러서 훌륭한 믿음의 아들과 딸로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인도에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간디. 테레사 수녀도 있지만 이 간디는 이름이 아주 길어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예요. 1869년에 태어나서 1948년 1월 30일에 힌두교의 급진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지요. 저분은 인도의 국부라 그래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 또 정신적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를 간디로 꼽아요. 인도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 하면 영국의 식민국가였어요.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분이 바로 간디예요. 그래서 이 간디의 이름이 마하트마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많이 들어보셨죠? 위대한 영혼, 위대한 정신이라는 이 산스크리트, 히브리, 힌두어인데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그래서 위대한 정신, 인도의 아주 위대한 영혼인 간디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사티아그라하 운동도 전개하고 저것은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 정신이 우리 3.1 운동까지 오는 거예요. 기미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보면 우리가 일본에 항거할 때에 돌도 던지지 말고 폭력으로 써서는 안 된다. 무폭력적, 비폭력, 무저항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일본의 총칼이 날아올 때 다 그대로 쓰러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 바로 저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간디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록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저 간디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우리 최종 목표, 우리 여기서 부산으로 갈 때 나는 200km 달렸다. 자동차로 250km 달렸어. 아무리 달려도 자동차 앞머리가 포천 쪽으로, 의정부 파주 쪽으로 향하면, 강변북로 쪽으로 향하면 부산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딜까? 마지막 골이 어딜까? 목표가 어딜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저들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서 출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최동철 수석 목사님이 계세요. 권 권사님 아세요? 최동철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장례를 마쳤어요. 70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어요. 우리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모든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예배의 삶이 바로 천국 가서는 이제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꼴이 어디냐, 목표가 어디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따라합시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성도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웃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요? 내 몸이다. 이웃의 머리가 내 머리다. 이웃의 코가 귀가 내 귀다. 구약시대 때는 다 칼로서 이에는 이 상대편이 나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망치 들고 가서 상대편의 치아를 하나 부러뜨릴 권리가 있어요.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눈을 하나 다치게 했다, 나의 눈을. 그러면 이웃의 눈을 뺄 수가 있어요. 가서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눈 하나 빼면은 상대편 눈 다치면 내 눈 뽑힐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상대편의 눈이 곧 내 눈이구나. 저 사람 눈이 내 눈이구나.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구나. 내 몸이다. 내 몸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율법이 이렇게 온전해지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재해석해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화를 내지 말아라. 혹시라도 화를 냈으면 해가 지도록 더 이상 품지 말고 빨리 해소해 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을 계속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작은 틈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참고 그 다음 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 정신적 건강과 육체 건강에도 해롭다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공통적인 충고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며 살자.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사람은 바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 쉴 새 없이 또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5절 저기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에 8계명은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이웃의 것, 국가의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1, 12절도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려면 따라하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내 것만 먼저 챙기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양보하고 섬기고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웃과의 원만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있을 때 참 많은 배려 속에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주례를 토요일만 되면 참 바빴어요. 2건, 3건 매주 그렇게 해서 한 250여 가정을 하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달밤 거기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신라 호텔이라 원로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안 목사 내가 오늘 안 되겠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좀 더 갔다 와라 해서 신라의 달밤에서 제가 한번 주례했다니까요. 신라 호텔 놀라지도 않네요. 신라 호텔 몰라요? 저 중구 있어요. 중구 장충체육관 옆에 비싸요. 거기는 꼭꼭길만 해서 3천만 4천만 장소 대비만 한 1억이 넘는 그 예식장이라요. 돌아가신 홍재희 권사님 손주 결혼이었어요. 식당 부장하셨던. 주례할 때 보면 저는 늘 마지막에 교구 목사님들도 다 오거든요. 총무단, 장례 부장, 결혼 부장님하고 총무단들 다 오세요. 신부 측이면 신랑 측이면 그쪽에서 또 다른 교회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또 오셔요. 그러면 저 혼자하고만 주례 다 일사천리로 다 하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저는 그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도 당회장으로서 축도 내가 해도 돼요. 목사님 하셔도 돼요. 근데 선교사가 오시거나 원로 목사님 또 정경 총회장님들이 오시면 늘 그분들에게 축도를 양보하세요. 이동식 목사님이나 오신주 목사님 오시었네요. 오신주 주님이 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그렇게 유머러스럽게 소개하면서 또 축도를 또 이광선 총회장님 모시고 도림교회 유희용 총회장님 오시면 그분들에게 양보해요. 양보.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안동교회에 있었는데 안동교회에서 그 김기수 목사님이 그 위에 또 원로 목사님이 상원로 목사님 또 계셨어요. 김광현 목사님이시라고. 김문현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축도를 20년 동안 한 번도 못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김기수 목사님 제자이니까 상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오래 사시니까 장수하고 건강하시니까 안 돌아가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늘 산부 예배 축도는 원로 목사님, 상원로 목사님이 하셨어요. 김광현 목사님이 하셨어요. 교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해주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왕따 되지 않는 기분이고 교구실에 돌아오니까 아유 오늘 축도시켜서 아유 고맙다고 인사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외부에서 오시면은 외부 또 목사님을 또 축도시키고 교구 목사님은 찬송 후에 기도를 시키고 순서에는 없지만은 순서에 결혼 순서째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참 이게 좋구나. 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 예? 양보하고 먼저 베푸는 그 마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몸에 딱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왔는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 제 생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일, 부지런하게 선한 일을 하자. 지난주에 SNS를 달군 하나의 기사가 있어요. 저 지방에서 차가 너무 시골길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세차하러 갔대요. 세차로 딱 갔는데 세차장 사장님이 딱 문을 두드리고 내리더니만은 문을 좀 내리세요. 나가세요. 다른 곳에 가서 세차하세요. 차가 흙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세차장에 오지 마시고 나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나가긴 다른 세차장 가서 하고는 SNS에다가 막 댓글로 올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차장 주인이 있습니다. 세차하라고 만들어 놓고 오지 말라고 하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맞다 틀리다. 더러우면 다른 데 가야지. 어떡하냐. 여러분 배를 쫄쫄 굶고 식당 갔어요. 식당에 몇 끼를 굶고 갔는데 식당 주인이 딱 보더니만 당신 오늘 반찬하고 밥 많이 축낼 것 같으니까 다른 식당 가라고. 우리 식당에는 안 받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때를 한 1년 동안 안 씻고 목욕 안 하던 분이 목욕탕 갔어요. 돈 내고 이제 목욕탕 들어가려는데 돈 돌려주면서 당신 한 때가 너무 꼬질꼬질하니까 동방 사우나로 다른 데로 가라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세차장 주인도 있고 식당 주인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코로나 3년 동안 집에서 유튜브 들이다가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요. 당신 유튜브 교인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유튜브 보세요. 그렇게 안내한 분 오늘 계셨나요? 한 분도 없어요. 모두 다 친절하게 잘 오셨다고 오랜만에. 차량부 오늘 차가 막 꼬질꼬질하고 흙이 묻은 차가 왔으면 돌려보냈나요? 차량부 어때요? 다 이리 안으로 다 인도했죠? 다 안내하셨죠?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차가 깨끗하고 더러워도 오시라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여기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갈 때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 한 주간 또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날 아버지 집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부서에서 새가족이든 누구를 맞이하든 그렇게 선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말이 아닌 따라서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29절에서 31절이에요. 다 같이요. 29절에서 3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의도, 악의와 함께 다 버리란. 비방하는 말, 분하는 말, 비판하는 말들을 버리고 덕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새 사람이다. 네 번째는 따라서 친절함과 용서의 삶을 살자. 오늘 마지막 절이 32절 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면 저 사람 새 사람이구나, 거듭났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분도 죄인, 나도 죄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고,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자.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120세에 지금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그 다음에 우리의 날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70, 80 살았는데 휙 지나가다는 거예요. 70, 80년이. 지금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우리 100세 인생인데 요즘 100세 인생이 10년이면 3650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고 100년이면 2개 더 붙이면 얼마예요? 365에다 2개 더 붙이니까 100년 산다고 할 때에 4만 일을 못 자요. 밤을 한 36,500일만 자고 나면 100세라는 거예요. 100세. 얼마나 짧아요. 요 계산해 보면 계수하면은 이 짧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올해 90세 되신 분 계세요? 남은 날 이제 얼마 남았어요? 100세까지 3,650일 남았어요. 80세 7,300일, 70세 1,950일 남았어요. 만밤밤 자고 나면 70세, 60세, 50세. 나는 20세인데 20대도 몰라요. 언제 불러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7장 1절, 야고보 4장 14절을 한번 보려고 해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 4장.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올 한 해도 늘 이러한 4가지의 삶을 잘 정리해서 올 한 해도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친절함과 용서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